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으면 2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정이 들었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더 하고 싶은데 이선미 목사님이 무서워서 못 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가끔씩 생각해 보면 꿈만 같아요.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손길 한 손길이 감사하고 또한 돌이켜보면 그저 송구한 마음뿐인데 항상 그렇지는 않죠. 때때로 상황이 또 사람들이 또 그것보다는 나 자신이 나를 실망시킬 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한 겁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종교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만 신을 섬기라 그러고 신한테 뭘 갖다 바치라 그러고 우리가 뭘 갖다 줘야 먹고 사는 신은 우리가 섬길 필요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소풍을 가서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좋아요, 나빠요? 부모가. 근데 그 아이들이 풀밭을 돌아다니다가 심각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떤 풀잎을 좋아하지? 어떤 꽃잎을 좋아하지? 이것 따갖고 누구 갖다 줘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를 갖다 줘야 엄마가 기쁠 텐데 이러고 돌아다니면 엄마 아버지가 기쁠까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해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어떻게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 놀 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언제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가장 잘 놀 수 있는 이 안식일에 여기 와서 가장 행복하고 잘 놀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없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와서 지금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는 큰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편안하게 옆 사람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기 오늘 맨 마지막 이 책에 원래는 7과까지 있는데요. 이제 6과에서 끝내게 됐습니다. 가마력 센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제목을 저희한테 주고 계십니다. 거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절로 주셨는데요.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요.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나 또 누구나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나와갖고 굉장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책이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과 아무 관계, 여기서 주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유대인들만 보는 구약. 그 구약과 함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들을 기회가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람하고는 뭘 하지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이하냐면요, 밥도 같이 안 먹고요, 인사도 같이 안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과 교수님이 어느 날 하도 이 유대인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제사 제도가 궁금해서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랍비 한 분이 소개가 돼서 그 랍비를 찾아갔대요.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도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고 했더니 만나준다 그러더래요. 안 만나주는데 자기가 당신네들이 지키는 안식일 누구도 지켜요. 우리도 지킨다 그랬더니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그럼 내가 당신 만나주겠다고. 그래서 초청이 돼서 그 집을 갔는데 문 밖에서 안으로 안 들여보내주더래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문도 안 열어주고 문에 요만한 구멍 난 그쪽으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도요, 자기한테 직접 대화하지 않고 비서를 시켜서 자기가 비서한테 얘기하면 비서가 전달하게끔. 랍비는 너무 고상하고 거룩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옆에 사람을 동원해서 대화를. 이 사도시대의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취급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나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화력입니다. 감화력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보는 순간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호의를 받은 이유가 뭔지 제가 며칠 동안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북한 사람들이 저를 가장 좋아한 이유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불쌍해서.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몇 년 동안 제대로 못 얻어먹은 그 삐쩍 마른 북한 사람보다 더 마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더 삐쩍 마르고 더 새카맣고 더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를 불쌍해서 사랑해 주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됐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농장을 운영하다가 뭐 일이 잘못돼서 며칠을 굶고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금식이 마음이 편하고 금식을 해야 좋은데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보고서 하나를 잘못 쓴 것 때문에 올겨울에 수천 명이 죽을 생각을 하니까, 굶어 죽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독하게 마음고생을 하니까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여기면서요? 불쌍히 여기면서 저에게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제가 부가태지회에 가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제가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못 사는 지역에 가서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물건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는요, 그 지역에 가서 가장 좋은 선교는 그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해 보여서 그들이 하도 불쌍해서 뭘 갖다 주고 이 사람 이러다가 죽겠지 싶어갖고 도와주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나는 이렇게 멋져, 니도 나처럼 멋져져,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너나 믿으세요. 근데 우리의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것을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과 함께 상생해서 살아가고자 함께 마음을 합할 때 그들도 마음을 여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자리가 하늘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전초기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이거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자리가 하늘의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로 바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무슨 분위기요? 하늘의 분위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그곳에 앉아 있으므로 그 모든 무리들이 하늘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뭘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합니다. 한 장 더 넘겨서 154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이 힘이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감화력을 발산한다. 뭐가 힘이다고요? 품성이 힘이다. 이걸 뭐 우리 용어로는 품성이지만 조금 바꿔서 사회적 말로 바꾸면 인격이 힘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힘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54쪽 아래쪽에 보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는 이유로,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당하셨다.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또 한 가지는 문제 있는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종교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별이 없는 삶 전체의 종교였다.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성경 펼 때나 종교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뭐였다고요? 종교였습니다. 종교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의 일의 근거를 하늘로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것처럼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교회를 오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따라온다고 어제 저녁부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심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안식일 설교를 우리 아들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오면 못하는데 그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서 오늘 안 오더라고요. 안 따라오고 그냥 그 교회에 있겠다고. 저에게 참 아들은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 아픈 존재였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저는 문제덩어리, 정말 모든 관심은 언제나 저한테 집중되는데 말썽은 언제나 제가 다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제가 싫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그때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5학년, 6학년 때 사진을 보면요. 잘 웃는 사진이 없습니다. 다 심각합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 그래서 초등학교 또 5학년 때 집을 떠나서 가출을 했었습니다. 가출을 한 이유는 우리 집에 언제나 불화가 있고 울음이 있고 소동이 있는 거는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만 없어지면 집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서 집을 떠나서 가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유명하니까 어느 집에 가나 밥 다 주고 아주 잘 대해주는데 우리 집 동네에서 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태백이라는 곳에 갔더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갔더니 너무 편하긴 해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도 뭐를 안 줘요. 나는 밥은 그냥 누구나 주는 줄 알았어요. 누구나 주니까. 엄마 아버지가 안 줘도 누군가는 나를 밥을 주니까. 근데 그 동네 갔더니 아무도 밥을 안 줘요.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쫄쫄이 굶다가 그 다른 동네 또 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저한테 뭘 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은 집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누구한테 밥을 안 줘요. 저한테 밥을 안 줘요.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전 처음 만났어요. 너무 굶다가 새벽에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우리 동네 떠나서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뭘 안 주니까.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 방문을 열고 보면서 주무시는 거 보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그리고 새벽 한 5시쯤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두 분 다 안 주무시고 계셔요. 눈이 퉁퉁 부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집을 떠나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방송하고 진짜 그 동네에서 하루 종일 제 이름만, 제가 그때 이 하얀 셔츠에다가 이렇게 씩씩하게라고 하는 글씨가 적힌 반바지 입고 그렇게 하얀 고무신 신고 집을 떠났는데 이런 어린이, 김선만 어린이를 이 씩씩하게라는 글씨를 쓴 집 떠나는데도 어떻게 떠났어요? 씩씩하게 떠났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본 사람은 집으로 꼭 이렇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찾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엄마 아버지는 더 걱정이 돼서 밤새 우시고 나서 제가 나타나니까 저를 끌어안고 어디 갔었냐고. 어디 갔었냐고. 제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아무리 집에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고 혼이 나도 나는 엄마 아버지의 눈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라지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철이 들어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장가 가기 전까지 엄마 아버지는 참 저만 보면 한숨을 쉬셨습니다. 쟤를 어떻게 할고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많이 해놓으니까 우리 아들이요. 가장 심하게 말썽을 부릴 때 제가 한심해서 우리 아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보냐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한심해 보여도 그래도 아빠보다 낫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참 착실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아저씨들한테 전도하고 다녔어요. 아저씨, 예수님 알아요? 난 그런 거 몰라. 예수님 믿어봐야 참 좋아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나도 예수님 믿어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얘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좀 대안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다른 학교에서 잘린 애들이 와갖고 선배로 들어와서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선배들한테 맞는데 너무 심하게 맞으니까 선생님들이 안 볼 때 몰래 때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얘가 맞는 거를. 그래서 그곳에서 또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게 가르쳐갖고 예언의 신 열심히 읽는데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선배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선배들이 나를 때리지 않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저 선배들을 이길 만큼 힘이 나한테 있게 해주시는가 둘 중에 하나 안 주시면 전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는 간절히 정말 목숨을 다해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힘이 생긴 줄 알고 덤볐더니 더 쳐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나서 자기는 더 이상 누구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난 관계가 없다. 그러고는 2학년 말쯤에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로 이제 방학이 돼서 돌아왔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얘가 또 뭐 미래에 대한 큰 꿈을 얘기하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들었더니 내가 만약에 성인이 돼서 독립하게 되면 반드시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진작 떠나지 뭐 그때 떠난다. 반드시 이게 내가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자기는 뭐 하겠대요?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제 친구 얘기했죠. 온갖 노력을 힘 기르는 데만 사용했듯이 얘도 그때부터 싸움의 기준만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렇게 싸웠을 때 급소를 때려갖고 한 방에 눕히냐. 오직 그런 것만 연구하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게 공부 잘하고 장학금까지 받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요. 134명 중에 132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힌 게 우리 아들 밑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그게 기가 막혀요. 우리 아들은 거의 백지로 내고 진짜 장난삼아 이렇게 답안지를 쓴대요. 어떤 데는 지그재그로 했다가 어떤 데는 일자로 했다가 뭐 이 시험 시간이 재밌대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답안지에다가. 그러고 놀고 있는 애인데 그 애보다도 점수가 더 낮은 애가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기 한국사람 6 다녔는데요. 한국사람 6 다니면서 1학년 때 학교를 정복했습니다. 주목으로. 그런 다음에 선배들이 자기를 건드릴까 봐 안전장치로 이 태교원에 있는 학생 조직하고 석계역에 있는 학생 조직을 연계시켜서 그 2개를 조인시킨 다음에 자기는 한삼에 그룹을 만들고 거의 뭐 조폭으로 살았죠. 그리고는 밤이 되면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뭐 하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밤에 애들 오토바이 폭주죠. 어느 날은 완전히 다 까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쳤니? 그랬더니 길 가는데 뭐 어두운데 잘못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뚝 있는 데서 떨어져 갖고 갈았대요. 내가 보니까 전혀 아닌데. 알고 봤더니 그날도 역시 폭주족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생전 헬멧을 안 쓰는데 친구 하나가 곧 죽어도 헬멧을 씌워주더래요. 나 귀찮아서 절대 안 쓴다는데도 막 안 쓰면 죽인다 그러면서 헬멧을 씌워줬는데 오토바이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왔고 자기는 뒤에 타고 친구는 앞에 탔는데 앞에 탄 친구는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친구가 어거지로 쓰여진 그 헬멧을 그대로 자기가 쾅 어디 부딪히고 보니까 트럭의 뒤에 어디 부딪혔더래. 바퀴 있는 쪽에. 그리고 헬멧은 박살이 난 거예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그 학교에 내가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라 그 학교에 미안해서 도저히 아들을 거기 둘 수가 없어서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자퇴를 내라 그랬어요. 제가 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그 모양으로 나왔길래 1학년 1학기 성적이 중간까지 안 올라가면 난 학교 더 이상 보낼 마음 없다. 그냥 직업을 딴 직업 찾아가라. 공부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금방 하면 올라온대요. 자신감이 아주 충천합니다. 장학금 받고 했으니까 공부를. 그래서 금방 하면 올라온다길래 알았어. 그러면 성적만 올려 다시. 많이도 안 받아야 중간만 넘으면 돼. 큰 소리 뻥뻥 치더니 1학기 말에 갔는데 역시 한 단계 더 떨어졌어요. 133등까지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가 경고했는데 왜 이래 그랬더니 해보겠대. 다시 해보겠대.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해보려 그러는데 몸도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앉아 있지를 못해요. 결국 2학기 성적을 받아봤는데 여전히 똑같아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자퇴 원서를 내라고. 집사람이 가서 학교에 가서 자퇴 원서를 냈습니다. 그제서야 얘가 자퇴 원서 낸 지 일주일 후에 자기가 자퇴됐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쫓아오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나랑 너랑 약속했지 않느냐. 성적이 이 모양이면 학교 내가 그만두게 하겠다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자기 친구들 다 학교 그만두고 오토바이로 뭐 배달하고 다니니까 자기도 그거 하면 먹고 살 수 있대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은 뭐 고사하고 제가 그때 강원도에서 다시 발령을 받아서 일산에 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북한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는데 제 사무실이 멋진 사무실이 하나 주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저한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부러워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누가 같이 사니까요. 아들이 같이 사니까. 그저 우리 아들의 삼시세끼 주식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라면으로만. 이 세상에서 노벨상은 라면 만든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주고 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라면이 맛있다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라면만 끓여 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눈이 새빨개 갖고 낮에는 자요. 그러고는 나갔다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들어오면 정말 뭐랄까요, 이 인생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지옥 같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아파트 14층에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죽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애 신발이 없는 거예요. 애 신발은 있는데 애가 방에 없어요. 제일 먼저 어디 가본 줄 아십니까? 베란다부터 가봤어요. 떨어진 줄 알고.
신발은 그대로 있는데 애가 없으니까 막 방마다 다 찾고 화장실 다 찾고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 아들 방에 침대 밑을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거기 침대 밑에서 누워 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눈은 새빨갛고 울어갖고 눈이 퉁퉁 부었는데 울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엄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저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인 저희 집사람하고 아빠인 저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그 자신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디서 헤매고 있으면 내 이놈 왜 잘못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는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약국으로 출근을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떨어지지 않냐 하면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우리 집사람이 집을 비우면 우리 아들은 왜냐하면 삶의 의욕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더 이상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억지로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일이 손에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북한 일이 어쩌고 뭐 국가적인 일이 어쩌고 농업이 어쩌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들이 그 모양이 되면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저기 한없는 절병 앞에 서 있는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갈 길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정말 억지로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정도 되면 아들이 미워야 되는데 싫어야 되는데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내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구절의 성경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황에서도 누가 목자가 되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시편 23편을 펴고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아직 우리 아들은 저렇게 있고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지요.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이거를 예쁘게 프린트를 해서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다 알고 있는 성경절이지만 정말 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나는 이것에서
너무나 큰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마음이 좀 어때? 그랬더니 그저 그렇지 뭐. 그랬더니 저한테 여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저 집사람 얘기가, 여보, 시편 23편을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편 23편을 주시고, 내가 너의 목자고 내가 저 말썽꾸러기 아들의 목자니까 너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돼서 한 50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죽기 전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굽이 인도해 주셔서 원래 27살이 됐는데요. 원래 삼육대학 신학과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는 지난 며칠 전에 캠프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그렇게 울었대요. 우리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처럼 헤매는 애만 나타나면 한없이 불쌍해 보인대요. 똑같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은 너의 이 모습도 사랑하고 있다고. 너의 이 모습도. 왜냐하면 제가 그런 아들을 사랑했었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그것을 고스란히 가슴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글자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감화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은 지난 안식일에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저희 세수만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은 저를 밟고 일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제가 25살이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애를 낳으면서 돈 한 푼 없고 학교는 중학교 1학년 중퇴고 농사 짓는데 돈 한 푼도 못 벌고 그 캄캄한 어둠에서 우리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저 아이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날 제가 쓴 시가 뭐냐면, 나는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아이가 나를 밟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아들이 신학과 캠프에 다녀온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울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예수님은 정말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아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문자를 제가 받아보는 순간 드디어 우리 아들이 나를 밟고 내 위에 올라섰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래도 행복합니다. 뭐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 깊은 속에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저 하늘의 태양처럼 우리를 비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